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릴 때 또 많은 이제 기도를 또 함께 드리면서 또 기도하는 대표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많이 듣게 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죠. 생사,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시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이고 또 에스라인 헤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시편임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마스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맨 마지막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안느롯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운율이 있는 그 운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운율은 특별히 이 마할랏 안느롯이라는 이 단어의 이 뜻은 병이라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그 신음을 가지고서 그 운율을 짜내는 그런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15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병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의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 질병이 나이 들은 노년에 이제 주님을 배웁기 바로 직전에 다다라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어릴 적부터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찾아왔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거반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고백의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정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이 죽음의 바로 직전에 있는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만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기도라는 표현도 나오지만은 조금 더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 속에서는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매우 간절함이 녹아져 있고, 그리고 주야라는 것은 하루 종일이라는 아침과 저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종일토록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말씀을 찾아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3절과 4절 그리고 5절 초반부 앞부분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자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 깊이 이 질병의 그 고통과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재난이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3절에, 그리고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이제 죽을 날이 다다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었다. 누구나 다 이제 곧 있으면 죽겠구나라고 인정된
그런 모습들, 사람들의 눈에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에 이르는 매우 위중한 가운데 있었고, 또 여기에 보면은 힘없는 용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용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이기는 자는 생명을 보존되지만 지는 자는 가차없이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힘 있는 용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힘 없는 용사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된 힘없는 용사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음으로 내몰렸다라는 표현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바 되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급 취급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비슷한 표현이죠. 여전히 죽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 무덤에 누운 자처럼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도무지 조금의 희망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 더 다르게 5절 뒷부분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이미 이 5절에 언급된 죽은 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 자,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무덤에 있는 자, 무덤에 누운 자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썼냐면은 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그리고 또 주께서 주의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나를 붙잡고서 살려주세요 라고 역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5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간절함을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근데 여기서 자신을 건져내달라는 표현이겠죠. 제가 매우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인데요.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끌어올리시고 정말 다시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얘 하는 행동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끌어올리셨다가 다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시 쳐 넣어버리면은 우리는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40편 2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끌어내셔서 우리의 발을 어디다 두셨느냐?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요. 반석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서 우리를 더 이상 그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간절함을 피력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나를 거기다 두셨는데 이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이 상황, 어찌 보면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에 있기 때문일지 모른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른다. 주의 화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응당 받아야 될 것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그쳐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8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내 주위에서는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서 나를 다 떠나보냈다. 내게서 다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 정말 외로운 싸움으로 또 힘들고 어렵게 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그 희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진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하고픈 일,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을 살려주셔야 될 이 질병에서 벗어나야 될 그 당위성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기이한 일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들, 유령들이 일어나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지 내가 그 기이한 일을 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주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데 그것을 만방에 알려야 될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주의 기적과 공의를 알 수 있으려면 살아야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를 찬송하고 주의 기이한 일을 보고 주의 인자와 성실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기적과 공의를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쥐어짜내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주야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죠. 14절에서 18절까지는 또 다른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질병,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바로 죽음 직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냥 자포자기일까요? 아니면 원망일까요?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의 이 모습들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싶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찬송하고 또 선포하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알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의 삶, 그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